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 똑바로 해야지. 저 사람 저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 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보면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아마 그때가 무슨 금식 기도하는 어떤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묻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은 이때가 되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하나의 종교적으로 어떤 행사처럼 의식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떤 선생이나 또 그 당대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 같은 경우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애치고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던 이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서 이 훈련받던 이 제자들이 이제 스승님이 금식하고 하니까 자기들도 따라 금식했겠죠. 그런데 이 금식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도 이 세리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고개조차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주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래서 이 기도를 해도 아주 깊이 있게 하질 못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영의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어떤 습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식이 아닌 것이에요.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잔집에 신랑이 있는데 슬퍼한 기색으로 그렇게 슬픔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잔치를 배설했기 때문에 함께 기쁨으로 있는데 그러면 언제 금식하는가? 그 신랑이 떠날 때쯤에는 사람들이 이제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는 종교적인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진리가 너희 안에서 자유케 하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회개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회개를 통해서 그 영에 묶임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자유로우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감사를 잃어가는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 세상 가운데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근심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해야 되고, 뭐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육체가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가장 사람이 건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소성되고 내 영혼이 강건할 때 그는 강건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왔다 가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 기대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재림의 주, 그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쁘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재림의 주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살다가 그냥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신랑을 뺏길 때 금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너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동안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금식하지 않아도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얼마나 그 많은 이 운집한 그 군중 가운데 주님 곁에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혈루가 근원이 완전히 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진 자는 요동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 요동함이 없습니까?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건강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대답하는 게 그래요. 그냥 개기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내 몸에 붙이고 사는 것이죠. 전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가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뭐 두려워하게 하지 않는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 아픈 후로는 말이죠, 좀 새롭게 제 생각과 어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따라가는 그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 죄의 그 음성에 빠져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잠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한 발짝씩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자기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이 마치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성경 16절에도 보면 이 너희가 이 생배 조각을 헌 옷에 꿰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옷을 기버 입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옷 기워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항상 보면 새 조각을 헌 옷에 붙이지 않습니다. 헌 옷을 붙일 때는 약간 그래도 좀 부드러운 천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비가 온다든가 땀을 흘린다든가 이게 땡길 때 이게 팽배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요즘엔 뭐 그런 옷 입은 사람 없지만 여러분 품바 옷을 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다 새 것이에요. 그죠? 기버 입은 것 뿐이지 새 것이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이 현상들이 일어나질 않죠. 근데 이런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아까우니까 어떻죠? 작년에 쓰던 부대에 담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발효가 되지 않으니까 뭐 헌 부대에 담든 새 부대에 담든 아무런 그게 눈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근데
언제 이게 발효되면서부터 이제 가스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에 쓰던 이것은 그것이 팽창되면 어느 한계까지는 이게 늘어나지만 그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에 새 수를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살아 나로 하여 자기 몸을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과 후가 전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새 사람이었고 새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과거의 것들이 계속적으로 찌꺼기로 남아 있으면 나는 타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왜 사람들이 이것을 적당한 선에 타협하냐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버리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조금만 불편하면 그 애굽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 노역하던 애굽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곳에 있을 걸 잘못 나왔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의 이 고통이 과거보다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그 인생 살아가는 것이요, 처음부터 호락호락 그렇게 좋을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를 붙들고 있었던 이 어둠의 영은요, 나를 놓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능한 붙들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 우리보다 더 많은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때는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처음부터 그냥 앉아서 있기만 하면 기도가 저절로 되느냐? 아니에요. 기도는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의지를 드려야 돼요. 1분이 될 수 있고 2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뭐 1시간이 될 수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1분보다 이게 습관이 되면 그 1시간을 기도해도 1분도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봐도요, 내 성격에 안 맞는 뭐 드라마나 뭐 이렇게 보면요, 그것처럼 지겨운 게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TV를 볼 만한 게 없대. 왜냐하면 노래나 모든 것들이 다 젊은 아이들 와서 막 춤을 추고 무대에서 난리를 치니까 쟤들 왜 저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볼 수 있는 어떤 그게 채널이 없다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트롯이나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도 누가 채널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하거나 깁스를 한 사람이 그 자기의 그 원 위치로 돌아갈 때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리치료 받을 때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게 깁스를 하고 이거 풀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게 해서 물리치료 받을 때는요, 정말 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굽으면 굽은 대로 쓰는 것이 편리한 것 같이 생각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죠? 정상으로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은 되었지만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헌옷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낡은 종교, 습관적이고 뭐 율법적이고, 그래서 자기 그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이 과거의 그 종교 생활을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샤머니즘, 이 미신을 숭배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정서는 여전히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저는 뭐 먼저 있던 교회에서 말이죠, 그렇게 불교 신자였는데 항상 이분이 인사할 때는요, 꼭 손을 모아서 이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그게 무의식 중에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분이 집사가 돼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냥 인사하세요. 왜 이 손을 모으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손 모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절에 가면 다 손 모으고 인사하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외적으로 보이는 습관이, 그런데 우리 내면 가운데는 수많은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죄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뭘로 정죄를 시켜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죄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그 어떤 요구와 명령에 순종하기에 힘들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해보면요, 처음엔 그냥 재미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기계체조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막 안 한다고 해도 옛날에 막 선생님들이 억지로 시켰으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가고 하면 할수록 맨날 다치니까 막 발목이 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병원이 뭐 있는 게 아니고 시골이니까 저희 제가 다니던 그 시골은 초등학교는 완전히 오지라 병원이 없어요. 약국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쳐도 맨날 침이나 맞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단계에 딱 이뤄가니까요, 다치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거에 익숙해져 있고 습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이요, 이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로 결정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자꾸 옛 사람의 정서, 야 그만해, 야 이 정도면 너 잘하는 거야, 너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내 주변 사람들 봐봐,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잖아,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아주 넉넉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어중뛰면요,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도 아니면 모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터에 내쳐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터키에 가면 그 빠묵갈레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온수가 나와요. 온천. 그게 이제 나우디게 교회로 과거에는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발에 물에 발을 담궈 보면요, 이건 뜨겁지도 않고 뭐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정말 활력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좀 힘들더라도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7절에도 보니까 그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짐승의 그 가죽으로 이 부대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새롭게 만들 때 그 탄력이 있어서 둘 다를 잘 보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식후에 잔을 가지셔서 함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도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교제하고 보타는 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서 날마다 그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소성되고 내 영혼이 자유롭고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파하는 권세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4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활자를 고치려고 했던 그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의 그 사실, 이 과거와 현재의 그 모습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주는 물을 먹고 싶습니다.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서 오늘날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가? 야구물에서 먹는 육체의 그 목마름을 채우는 이것이 아니라 그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다 보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회에 나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새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이 밤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데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될지 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신바람 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죠? 기도에 나올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 눈치 보고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옛 정서에 묶이는 거예요. 옛 사람이 그 정서에 묶여서 그때가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예수 믿기 전에 편했다. 왜? 내 마음대로 해도 걸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양심에 찔림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때 이 청문회를 요즘에 보지도 않지만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 참 불쌍해요. 저 사람이 저기에 발탁되지 않았으면 저 추한 모습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막 발궈벗기는 것 같잖아요. 논문을 표절을 했느니 다 뺏겼느니 막 이런 얘기가 아니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 그런 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가 장관 후보자가 되다 보니까 막 얼마나 또 자료를 잘 찾아내는지 질문하는 사람도 기가 막혀요. 세상 말 아주 귀신같이 찾아내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저 논문을 어떻게 저걸 찾아서 저게 복사본이라고 말할 만큼 저런 걸 찾는가? 아니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그 죄 판결 받은 것을 어떻게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저걸 밝혀낼 수 있을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기 전에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내려놔야 돼.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 버려야 돼. 그러면요 이거를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힘들어 내려놓지 않습니까? 딱 포기를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그 안에 성령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밭이 옥토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옥토를 만드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수년에 걸쳐서 이게 계속적으로 퇴비 넣고 거름 주고 그래야지.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어떤 이 비료, 화학 비료 이런 걸 쓰면요 땅이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그게 농부도 그 밭을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수년 동안 일구고 그냥 퇴비 주고 또 이렇게 해서 바꿔놓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화학 비료가 잘 됩니다. 비료 주면 금방 표가 나거든요. 근데 오히려 땅을 더 이제 산성화시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고 기도하고. 저는 어떤 때 처음에 그랬어요. 기도 한 꼭지만 좀 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잘 썼던 말이 그거예요. 주님 빨리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매일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평신도는 주석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성경에 밑에 관주가 조금씩이라도 나오고 해설이 나오잖아요. 과거의 책은 성경밖에 없었어요. 본문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문을 모르면 막 옥편 찾아가지고 이렇게 읽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확증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읽고 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면 참 그땐 그래서 이상할 일이 많지. 담임 목사님이 그 주일날 설교에 그 본문을 쓰는 거예요. 그 본문이 나와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제게 가르쳐 주셨던 이것이 틀린 게 아니구나, 맞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있지만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새수를 새보다에 담을 수 없어요. 새로운 말씀을 옛사람의 정서에 담을 수 없어요. 왜요? 언젠간 이 말씀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수를 새보다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것이 그렇게 안 되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명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해줘야 된다니까요. 빨리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명령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면요, 내 안에 모든 영역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 내가 지금 육체에 병 들었어도 감사. 왜냐하면 이 병들, 질병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물질에 막힘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겠습니까? 물질에 막힘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님 닮아가기로, 새로운 그 피조물답게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세요.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고 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내 손에 막 어떤 때는 막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안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고 안수하면 그 질병이 떠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목사나 뭐 전사나 사역자만이 아니에요. 평신도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겸손함으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가 더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을 맡기는 사람, 성령의 역사심을 맡기는 사람의 삶은요, 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완전히 내놓는 거예요.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런 마음 주시면 그렇게 풀어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해보는 거예요. 경험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씩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약해지고 성령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건들이 모두가 다 자기에게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제가 볼 때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이 더 힘든다. 아직 무지한 사람은 모르니까, 그죠? 어정쩡하면 알긴 아는데 그게 제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 안 되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탁 맡겨버리면 누가 이제 내 인생을 책임지죠?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탁받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 거예요. 뭐가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게 쉽습니까? 주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쉽습니까?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간 5일간 우리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에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풀어지는데 하나님은 이거 풀어주실 때 과거에 그대로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은사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더 나은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더 나은 은사가 뭔가 보면 사랑의 은사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저 여러분에 있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셔서 새수를 새보다에 담듯이 내가 이제 참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이 주간을 통해서 나의 기도 제목,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불같은 성령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